이제 룻기 말씀을 4차례 연속 강해 설교를 했는데 오늘 결론부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4장 말씀에도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고 우리가 깨달을 만한 아름다운 말씀이 교훈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룻기서 1장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엘리멜렉, 나오미 두 부부가 아들 둘과 함께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드니까 양식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빵집, 쌀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쌀이 주식이 아니라 밀과 보리가 주식이기 때문에 빵은 곧 우리의 쌀에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곡창지대입니다. 그런 곡창지대도 흉년과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베들레헴 사람들은 또 좋은 날 오겠지, 언젠가 풍년이 들겠지 인내하며 기다리는데 웬일인지 나오미 집안은 참지를 못하고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갔습니다.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할 때 그 아내가 미련을 갖고 뒤돌아보다가 소음 기둥이 됐습니다. 딸 둘과 간신히 탈출했는데 집안의 후사를 잇기 위해서 두 딸이 아버지를 유인해서 생긴 족속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입니다. 민족적 기원이 떳떳하지 못하죠. 그런데다가 인신공양을 요구하는 금오스 신을 섬기는 우상 족속이 또 모압 족속입니다. 또 출애굽기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될 때 모압 족속이 이렇게 저렇게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모압 족속은 영원히 단순히 10대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민족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족속의 땅으로 이주했다고 하는 것은 선택을 잘못한 것입니다.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죠.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고 실수를 저지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외국 땅에 가서 남편인 엘리멜락이 세상을 떠나고 또 모압 여자들을 며느리로 맞아들였지만 그만 두 아들이 10년 사이에 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집안에는 기둥과 같은 남자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과부 셋만 덩그러니 남게 됐습니다. 이럴 때 나오미 마음속에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누가복음 15장에도 보게 되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다 탕진했을 때 굶어 죽게 됐습니다. 굶어 죽게 되니까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노예들도 품꾼들도 빌부터 먹고 살 수 있는데 내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나오미도 구약판 탕녀라고 할 수 있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두 며느리를 떼놓으려고 합니다. 내가 낯선 나라에 가게 되면 풍속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고생을 많이 할 텐데 여기 고향 땅에 남아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시어머니 말을 듣고 모압 땅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룻은 그 사이에 나오미가 가진 신앙을 배웠습니다. 어깨너머로 신앙을 배워서 시어머니께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시어머니의 동족이 나의 동족입니다. 저는 절대로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붙쫓았다고 하는 말은 찰싹 달라붙었다고 하는 말이죠. 떨어질 수 없도록 찰싹 달라붙었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절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통하여 이제 4장 말씀은 기쁨으로 변화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되고 대가 끊어질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대단히 답답한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고난의 죄가 변하여 영광의 화관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장은 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4장은 전부 다 생명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음이 창궐한 이 세상이 생명으로 풍성한 충만한 그런 세상으로 바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고향 땅을 떠나 모압에 갈 때는 풍족하게 양손에 든 것이 많았는데 고향 땅에 돌아올 때는 금의 환양을 한 것이 아니라 빈손 들고 알거지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때마침 풍년이 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리 추수를 막 시작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외국에서 얻은 모압 며느리 룻이 큰 부담거리, 짐이 될 줄 알았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보통 큰 복덩어리가 아닌 것입니다. 보기 드물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남달라서 시어머니는 집에 홀로 계시게 하고 자기 혼자 들판을 다니면서 이삭 줍기를 하는데 베들레헴에 지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토지 가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필이면 이 보아스에서 엘리멜렉의 근족이며 지역의 유력한 자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고 주인이 현장에 나오는 경우가 아주 드문데 하필이면 보아스가 현장에 나온 그 시간에 이삭 줍기를 하다가 극적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아스와 만나는 이야기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3장에 보면 이 보아스야말로 엘리멜렉 집안에 기업물을 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시어머니가 치밀하게 청혼 작전을 벌이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룻기 4장은 시어머니의 이런 구혼 작전이 결실을 맺어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고 다윗 임금의 증조 부인 오벳을 낳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객지로 가서 남자 셋이 세상을 떠나고 실패한 가정, 몰락한 가정, 절망과 죽음이 기다렸던 가정이 생명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자손이 번성한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어떤 경우든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이 아무리 아름답고 중간이 아무리 대단해도 끄트머리가 아름답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실패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축구 시합을 할 때 전반전에서 잘못해도 후반전에 가서 잘해서 역전승을 거두면 더 짜릿하고 기쁨이 배가 됩니다. 어떨 때 우리는 인생을 잘못 살아서 선택을 잘못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서 패가 망신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룻기 말씀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 기업 물을 자 이런 개념이에요.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 인권 보장 제도입니다. 어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몰락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토지를 팔아야만 합니다. 또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해서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갈 때가 있죠.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집안의 토지를 다시 물러주고 그 노예값, 종값을 다시 치러주고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제도가 기업 물음 제도,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토지, 재산만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안의 대가 끊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근족, 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남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그 집안의 대를 잇게 해주는 제도. 형제들이 다 세상을 떠나면 그 다음 순번이 누구냐? 이 고엘 제도,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회복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치유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족보의 이름이 사라지고 가문이 멸족이 되어 될 수밖에 없는 집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주는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인 것이죠. 자, 오늘 룻기 4장 말씀은 보아스가 기업 물으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룻이 청혼을 했을 때 보아스가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보다도 엘리멜렉에 더 가까운 친척이 있기 때문에 그 친척이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5촌 정도 된다 그러면 4촌인가 누군가가 있다는 말이죠. 엘리멜렉에 더 가까운 근족이 기업 물을 고엘, 이것을 포기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1절, 2절을 펴서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고엘, 기업 물음 제도를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보아스보다도 엘림에게 더 가까운 친척을 만나서 단판을 지으려고 한 장소가 성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 위에다가 다락방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그런 장소를 말합니다. 문루가 바로 이 성문 얘기하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마을 회관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과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 성문의 문루, 성문 위에 지은 다락방 같은 곳에 가서 앉았습니다. 때마침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 물러줄 1순위, 가장 가까운 근족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 사람 불러서 문루 위에 올라오게 하고 자기 앞에 좌정시킵니다. 앉게 합니다. 다 앉아서 이 모든 일이 진행됩니다. 자, 오늘 4장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 아무개라고 하는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마도 이 아무개는 엘리멜렉 집안의 가장 가까운 근족이기 때문에 보아스도 알고 있고 여기 10명의 장로들 증인으로, 배심원으로 지켜보는 과정을 다 지켜보고 마지막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는 10명의 장로들, 이런 분들도 이 아무개 이름, 실명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의 실명을 밝히지 않습니다. 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름이기 때문에. 룻기서는 이름이 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 기련이라고 하는 이름,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 흥미롭게도 맨 끄트머리에 10명의 다윗 임금의 조상들 이야기를 쭉 소개함으로써 룻기는 끝이 납니다. 10명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으로 룻기의 끝이 나요. 성경이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이름이 있는가 하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름이 있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기억 물으는 과정이 아무개, 모시와 보아스 간의 대결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죠?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에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무개시하고 보아스하고 이 엘리멜렉 집안을 위한 고엘 문제를 놓고 담판을 벌이게 됐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우리 친척이 있는데 그 친척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바로 아무개시고 그 다음 순번이 나라는 거죠. 그 집에 늙은 나오미라고 하는 여성이 이제 남편 세상 떠나고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생계를 위해서 밭을 팔려고 내놓았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 무름 제도,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제일 가까운 친척이 그 밭을 사서 그 집안을 살리는 제도죠. 그 집안의 기업물을 1순위가 아무개시이기 때문에 나오미 밭을 사서 친족 의무 수행, 친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수행하시오. 그럴 용의가 있느냐? 보아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무개시가 그 늙은 여인에게 땅을 사두면 자기 소유가 되고 재산이 더 늘어나니까 즉각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내가 물으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갑자기 중요한 조건을 하나 덧붙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느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그 말씀 전에 5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5절. 보아스가 뭐라고 단서를 붙였습니까? 보아스가 이르되 뇌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게 중요한 말이죠. 아무개시가 밭을 사서 자기 재산 만드는 것을 중요한데 보아스가 한 가지 조건을 더 내걸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집안의 후손까지 이어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미 늙어서 달거리가 다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개시는 그 늙은 여인의 밭을 사서 자기 소유 만드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그 다음에 모압 며느리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소유권이 자식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돈을 희생해가지고 얻은 재산이 자기 것이 되지 않고 그 나오미 집안으로 귀속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아무개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6절이란 말이죠.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늙은 나오미의 밭을 사서 재산을 하나 더 늘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나오미의 밭을 사는 그 순간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책임까지 져야 하기 때문에 그 며느리, 젊은 며느리, 외국 여인,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 그 자손을 낳게 되면 그 소유권이 그 아들로 넘어가게 되니까 자기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자기 기업에 손해가 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는 못하겠으니 네가 하라. 고엘 권리를 보아스에게 양도했다는 말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개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그 친척 집안이 망한 것을 회복시켜주고 돈을 지불하여 노예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땅을 사고
이런 거는 다 손해보는 일이죠. 희생을 각오하는 일입니다. 여기 아무개 씨와 보아스의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늙은 나오미의 밭을 사서 고엘, 기업물을 권리를 행사하시오 했을 때는 아이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늙은 나오미의 밭을 사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 이것까지는 해줄 수 있지만 외국 여성 룻과 결혼해서 자손을 낳게 되면 그 사들인 재산이 고스란히 아들에게 귀속되니까 생각이 달라지게 됐다는 말이죠. 자신에게 이득이 있을 때에만 고엘 역할을 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경우에는 그 권리와 의무를 헌신짝처럼 버리겠다는 사람이 바로 이 아무개입니다. 아무개는 에소와 같은 사람입니다. 장자권,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를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먹거리, 시장기, 허기 때문에 개걸스러의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 명분을 팔아넘긴 에서의 반차를 잇는 사람이 바로 아무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개는 경제적인 이문 하나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영광스러운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그냥 아무개로 살다가 아무개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아무개는 베들레헴에서 잘 나가는 부자였을 것입니다. 평생 동안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들어선 것을 보고서는 야, 내 선택이 골백번 옳았다. 저 보아스 믿지는 장사했다. 손해보는 장사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개는 물질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기업을 우습게 여기다가 성경이 기억하기 싫은 아무개, 모씨가 돼서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보아스는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고 기꺼이 기업물을 권리를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영광스럽게도 다윗의 증조부자,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됐던 것이죠. 기업물을 1순위였던 아무개 씨가 고래의 권리를 포기하자 보아스가 그 권리를 이양받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아무개 씨는 자신의 권리를 보아스에게 이양한다는 표시로 자신의 신발을 벗어가지고 보아스에게 줍니다. 아주 고대 근동지방의 독특한 계약이 완료됐다. 계약이 완료되면 인감 도장을 딱 찍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를 갖는 것이죠. 아무개는 신발 벗긴 집안으로 남게 됐습니다. 보아스는 고엘 1순위였던 아무개를 제치고 나오미 집안의 합법적인 고엘이 됐다는 사실을 증인으로 앉아있는 10명의 장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노라 하니.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 아주 중요한 말이죠. 룻기는 이름에 관심이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순간적인 이문, 순간적인 이득, 이해타산에만 밝아가지고 더 영광스러우고 귀한 영적인 영광과 영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아무개 씨처럼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다윗의 조부인 오벳을 낳은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보세요. 단 한 구절로 아주 복잡한 과정을 단숨에 처리하고 맙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기름 부을 자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취득한 보아스가 룻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일사천리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동침해서 룻이 임신하고 아들을 낳게 됐다는 것이죠. 임신하는 데만 해도 10달 걸리고 결혼 절차도 복잡한 과정에서 다 생략해버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난 일을 한 구절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낯선 땅에 와서 여러모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소외받을 처지에 있었던 한 여성의 운명이 극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13절입니다. 자, 우리 이제 14절, 17절, 14절로부터 17절 말씀 보게 되면 거의 끄트머리 와가지고 주인공이 룻이나 보아스가 아니라 나오미로 바뀝니다. 사실 룻기라고 말하지 말고 나오미서 이렇게 말해야지 더 옳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마 예수님의 할머니, 다윗 임금의 할머니이기 때문에 룻이라고 한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룻이나 보아스는 사라져버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부에 가서는 나오미가 이 결혼의 출생의 최대 수혜자, 룻과 보아스 결혼의 최대 수혜자, 제일 은혜를 많이 받고 제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나오미라고 한 사실을 들려주면서 룻기는 이제 끄트머리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14절로부터 17절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교우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로부터 17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한 집안이 이민을 떠나고 이민 가가지고 쫄딱 망하고 몰락하고 폐가 망신해서 돌아오고 이 모든 과정을 일일이 지켜본 동네 여인들이 한 목소리로 칭송한 덕담입니다. 첫째로 주 하나님께서 나오미 집안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였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둘째로 룻은 나오미에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 참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며느리가 집에 돌아왔는데 7 아들보다도 그 며느리가 더 소중하다. 세상에 있는 모든 며느리가 7 친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된다면 그 집안은 당연히 복을 받은 집안이 될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요, 나오미를 사랑하는 효부인데 이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가 할머니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 영어 성경에 보면 Restorer of Life,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자, 노년의 복량자, Nourisher of Old Age. 귀한 말씀입니다. 죽음 직전, 굶어 죽기 일보 직전까지 완전히 죽어서 산송장처럼 돌아왔던 나오미를 룻이 낳은 아들이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또 노년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이 룻이 낳은 아들이 죽을 때까지 걱정 근심 없이 살도록 노년을 먹여 살리는 복량자가 됐다고 칭송합니다. 셋째로 나오미가
룻이 낳은 아들을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니까 자기 집안에 대를 잇는 손자인데 이 손자는 손자가 아니라 나오미에게는 아들과 마찬가지죠. 아들 품은 어머니 노릇을 하니까 동네 여인들이 룻이 아들을 받다가 아니고 나오미가 아들을 받다 환호하며 아기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은 일꾼, 종, 서번트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벳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동네 여자들이 지어줬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룻기라고 하는 책은 기업 물을 짜, 고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이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유독 이름을 보존하는 데 관심이 많은 책이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짜 1순위, 보아스가 5촌이라고 하면 사촌이 한 사람 살아있는데 이 사촌은 안타깝게도 목전의 이득만 바라보고 주판기, 계산기를 돌리면서 이해 타산을 따지다가 아무개, 이름 없는 자로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는 제도죠.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남의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남의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것은 이건 자기 희생과 손해가 따르는 일입니다. 보아스는 그 희생의 길, 손해의 길을 기꺼이 감수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보아스는 이문이 전혀 남지 않은 불리한 장사를 한 사람이죠. 투자를 하더라도 왕창 뭔가 이득이 있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는 불리한 투기를 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볼 때도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있는 모압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이 눈총 따갑게 받는 일입니다. 룻이 아들을 낳을 경우에 그 재산의 모든 소유권이 그에게로 넘어간다는 것도 자기 이득이 돌아오지 않은 거래죠. 보아스에게 귀한 것은 자신의 이익을 먼저 구하거나 자신의 명성을 먼저 높이기 전에 망해가는, 완전히 그 이름이 족보에서 사라질 뻔했던 한 패족, 패문, 멸문, 그 집안의 이름을 보존해주고 그 집안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던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여기 룻을 그냥 룻이라고 하죠. 모압 여인, 이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굉장히 수치, 저주, 굉장히 복잡한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거죠. 이름을 보존하는 책, 그게 룻기서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룻기가 끝이 나면 좋은데 참 하나님 말씀이 신비합니다. 흥미롭게도 나오미가 이렇게 복받고 죽음이 바뀌어서 생명이 되고 절망이 바뀌어서 희망이 됐다, 이 해피엔딩으로 딱 결말을 맺지 않고 끄트머리에 다윗 왕조의 중시조쯤 되는 베레스로부터 다윗에게까지 10대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으로 갈무리 돼요.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인데 하필이면 베레스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양대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14대씩 42대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룻기는 마지막 끄트머리에서 예수님의 족보 중에 허리를 뚝 잘라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 총 10대를 출애굽 이전과 출애굽 이후로 등분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베레스일까요? 베레스는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유다 집안이 대가 끊어짐을 했는데 그 유다의 큰아들이 세상을 떠나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손을 이어줘야 되는데 이 시동생들이 다 형수와 동침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니까 이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이거 대가 끊어지게 생겼다. 그래서 창기로 변장을 하고 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란 말이죠. 여러분, 왜 베레스부터 10대까지 소개합니까? 룻기의 저자의 의도가 분명해요. 엘리멜렉 집안, 나오미의 집안도 대가 끊어질 뻔했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룻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 이 삼각관계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대가 끊어질 뻔했는데 패족, 패문, 패가가 이게 복원이 되고 유지되었다. 유다 집안도 마찬가지죠.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끄러운 짓을 했지만, 사람 보기에는 부끄러운 짓을 했지만 그가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유다의 집안이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고 이름이 보존이 돼서 거기에서부터 다윗 임금이 나오고 거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어질 수 없는 유다 가문을 하나님께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어주신 것이죠. 하물며 엘리멜렉의 가문은 늙은 나오미와 더불어 이 집안은 영영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 룻과 베들레헴의 지역 유력한 자인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그 이름이 이어지게 한다. 구속사의 신비를 보여주는 말씀이 룻기 끄트머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금옷을 신을 섬기는 우상족속이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 룻이 다윗의 증조모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사한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함으로써 족보의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했던 한 가문을 구속했습니다. 그 구속이 거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희생을 치른 다음에 일어난 결과죠. 손해볼 각오를 하고 일어난 일이죠. 나오미와 룻을 긍휼히 여기고 은혜 베풀고자 뜨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고엘이 되었을 때 그 집안이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됐다는 것이죠.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구속 사역이 초점이다. 구속, 대가를 치르고 값을 치르고 구해내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서 값을 치르고 죄의 노예로, 죽음의 노예로 전락한 우리를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신 분이 새로운 고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로 우리 대신 가셨고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길, 천국의 길로 우리를 대신 보내주신 신약의 고엘이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아스가 1순위가 아닙니다. 아무개가 1순위입니다. 그러나 아무개는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업에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마다하고 세상 길로 가서
그의 이름은 성경이 기억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무개로 처리되고 말았지만, 보아스는 기쁨으로 그 길을 갔을 때 그의 이름이 빛나는 이름이 됐던 것이죠. 룻기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되는구나. 성경을 읽을 때 지난번 제가 욥기도 그 룻의 부조리한 고난, 부당한 고난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당하신 부조리한 고난, 부당한 고난의 예표다. 보아스는 새로운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룻기를 읽으면서 외국 며느리 하나 잘 들어가지고 어떤 시어머니가 복을 받은 이야기구나,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엄청난 구속사의 신비가 고스란히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룻기 말씀을 앞으로 읽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흉흉합니다. 우울합니다. 답답합니다. 간신히 2자릿수로 떨어뜨렸던 그 전염병이 3자릿수, 이러다가 1000명씩 하루에 확진자가 나오면 이건 걷잡을 수 없이 미국처럼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우려합니다. 지금 우리가 답답하고 우울한 상황 한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나오미가 귀향을 결심한 그 순간에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흉년인데 돌아올 때는 풍년이 되게 하시고, 때마침 보리 추수를 막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를 우연히, 그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계획 속에서 비밀스럽게 다 예정해 놓으신 그 길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망해가던 집안이 흥하고 죽어가던 집안이 살아나고 절망으로 주저앉은 집안이 희망으로 일어서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내리 교인들도 꼭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여러 가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절망과 탄식이 그치지 않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 우리를 나오미 집안, 룻 집안, 엘리멜렉 집안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에스더서 말씀을 강해 설교하려고 그래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라고 얘기했던 취약계층이 고아와 과부와 객, 나그네를 얘기하는데 룻은 과부예요. 에스더는 고아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회적인 약자를 통하여 가문을 구하시고 민족을 구하시고 국가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에스더 말씀을 읽을 때에도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